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혹시 이 제목을 보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재미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바꿀까 하다가 여러분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미없다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재미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주어져서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지요. 근데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쾌락이 있다고 재미있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 등등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잠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자고 그런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쫓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그런 거다 싶어서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아주 바쁘게 살아봤지만은 바쁘게 산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쁘지 않을 때 오는 권태감, 바쁘지 않을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잘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자꾸 이제 더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되어지죠. 일 중독 이렇게 됩니다. 시간 여유가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공허감에 빠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가 들지만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고 또는 두려워서 더 바쁘게 사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하려고 아주 열심히 살죠. 성공하면 재미있어지느냐?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양한 희생들이 있죠. 그거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성공한 뒤에 허탈해지거나 또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름 애는 쓰지만 결국 허망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과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허망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이 되게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종교학이 종교의 기원도 연구하거든요. 근데 종교의 기원이 대부분 이제 두려움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유한하고 느닷없이 죽고 병들고 자기가 운명을 자기 스스로 운명을 이렇게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신도 생기고 우상 숭배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고등 종교가 생기는 것을 보면 조금 두려움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불교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불교는 종교를 만들려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종교학자들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종교의 범주에 들어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석가가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궁전에서 잘 살다가 이 생로병사의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일상을 떠나서 수도에 들어간 것이 불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종교가 된 것인데 해탈을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구약에 근거한 신앙이기는 하지만은 인생이 천국 이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기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남자들은 뭐 여자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뭐 여자 부인을 6 이상은 거느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한 것이 이제 천국 생활을 꿈꾸게 만든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재미를 못 누린다 이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인생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서는 어떤 인생도 기쁘고 재미있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를 못 느낀다. 파스칼은 일찍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 하나님으로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쾌락을 쫓고 자기가 성취감을 맛보고 이런다고 인생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사람은 사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사귐이 없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다, 기쁘다, 재미있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보통 사귐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무장 없이 그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행복한 것이 언제냐?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서 신뢰할 때에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넉넉고 서로 좋아하는 그 사귐 속에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경험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십시오. 대개 첫사랑은 풋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오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억이 대개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실상은 뭐냐면 헤어졌어요. 슬펐어요. 그 사람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첫사랑의 기억은 왜냐하면 그 상상 속에서 비록 짝사랑이었을지라도 그 상상 속에서의 사귐이 나에게 재미있었거든요. 기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귐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재미있다. 사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갑내기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모이고 이러잖아요. 지금 뭐 35, 6년째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가 그 모임에 갔다 오면 또는 집사람이 같이 가면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해한다. 저 거리낌 없이 말하고 그 얼굴도 편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아내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든지 별거 아닌 농담도 하면서 깔깔대며 웃는다든지 농담도 막 하고 웃음이 헤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보면 저게 내 남편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재미없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영혼의 사귐이 있도록, 만일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사귐을 못한다 그러면 꼭 예수님 영접하셔서 이 사귐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 별로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관계는 있지만 이 사귐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사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이 요한 공동체,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바,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이 이끌고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사귐이다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왜 썼나? 이게 요한 1서가 편지거든요. 왜 자기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나 할 때에 이 사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 사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귐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여러분이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과도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 그러면 좀 막연하죠. 뭐 좋은 것, 뭐 행복한 것, 깔깔대는 것,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는데, 조금 더 이제 이 기쁨이, 추상적인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재미예요.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다 싶어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exciting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exciting, 흥분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흥분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도 있고 감탄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봐도 내 안에서 뜻밖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뜨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까? 믿음은 기대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힘든 일 속에서도 내가 그걸 견뎌내네,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네, 이런 감탄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없던 그런 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느끼기 때문에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이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재미도 맛보고 감격도 맛보고 흥분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쁨, 다시 말하면 재미있는 삶과 흥분되는 일과 감탄하는 것들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지, 쾌락을 쫓는다고 혹은 성공을 쫓는다고 열심히 산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허해질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휴가를 가고 이 여름철에 이제 지금 휴가 시즌 아닙니까? 캠핑을 가고 하지만 그것이 다녀오면 피곤을 더해주지, 잘 갔다 왔다 행복하다는 조금이고 잠깐이고, 맛있는 라면 사 먹을 때나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그렇지, 그거 지나고 나면 고단하기 이를 데가 없는 일들이 엄습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사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exciting, 그러니까 흥분되는 하루가 있어요.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사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펠로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도 됩니다. 헬라어 원어인데요, 많이 쓰지요.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여러 갈래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동 소유다. 사귄다는 것은 공동 소유가 뭐예요? 니끼 내 거고 내 거 내 거고, 이거는 아니죠. 이기적인 거예요. 공동 소유라는 것은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이게 공동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네가 써도 오케이. 그러니까 사귐이 있으면, 둘이 사귀든 여럿이 사귀든 사귐이 깊어지면 소유권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가족, 나의 재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의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거고,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고, 재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고, 여러분 기도하면 날마다 그게 샘솟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불안들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밝음 때문에 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밝은 면만 보면서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늘 어두운 면만 보면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밝음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사귐의 다른 뜻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으면 아는 사이였는데 사귐이 깊어지면 친구가 되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원도 알게 되고, 꿈도 알게 되고, 아픔도 이해가 되어져. 그래서 친구가 되면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죠.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은 말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오가는 거.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꿈을 알고, 서로의 소원을 알고,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언감생심, 저는 이게 거부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런 찬송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야 나한테 친구다 이렇게 하셔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친구라 할 수 있나 송구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이 맘먹자는 친구가 아니다는 거죠. 너랑 나랑 같아, 뭐 동갑내기다 이래서 친구가 아니라, 예를 들면 60대 할아버지하고 10대 손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친구라는 의미는 통한다는 거죠. 마음을 알아준다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라는 뜻은 그저 서로 만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사귀게 되었다. 마음을 알아채게 되었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과 저는 친구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고 난 뒤부터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부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꿈을 아시고 내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주님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뜻과 내 소원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시고 이해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재미도 있고요. 선택이 쉽잖아요. 너무 쉽게 버릴 수도 있고 너무 쉽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귐이 그 뜻이 첫째는 공동 소유다, 둘째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사귐 속에 들어가느냐?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자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귐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전능하셔요.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수십억의 인구를 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전부를 사랑하신다, 전부를 주신다 이런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껏해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나? 그럼 옆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나 알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분이시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금 이 고통과 병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타락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오게 회복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 아니고서는 보여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크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서게 되면 소멸되고 우리가 천벌을 받아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절대적인 거룩자이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흠 많은 우리가 사귀자고 가게 되면 우리는 그 흠 때문에 소멸되지요. 죽지요.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 허물과 인생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덮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깨끗하게 정케되었다 하고 봐주시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인데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는,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는다, 예수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정결케 된 우리와 하나님은 사귐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지금 신앙생활도 사는 재미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는데도 사는 재미가 왜 없을까? 혹시 자꾸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귐이 없는 것이 자꾸만 내가 모자란다 생각이 들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면서 자꾸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모양이 이 꼴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평생을 살아도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즉시로 알게 하시는 죄들을 회개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또 회개하면서, 순종할 일이 있으면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고 내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드는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하세요. 저는 매일 일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요.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낙심할 일이 없는 날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의 인생과 같은 거죠.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매일 매순간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